여러분 동요를 혹시 잘 아시나요? 동요? 이제 저는 이집트 있을 때 차를 운전해서 아이들을 학교 이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 한국 동요를 많이 불러줬습니다. 한국 동요를 많이 불러줬었는데 여러분 그때 불렀던 동요 중에서 혹시 여러분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동요를 아시나요? 오빠 생각? 제가 여기서 좀 불러볼까 고민했지만 부르진 않고요. 가사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요인데요. 뜸북 논에서 울고 뻐꾹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2절도 있습니다.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함이 술 피울 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아멘 안 하는 거죠? 네. 이 시는요, 당시에 12살 된 소녀가 쓴 시입니다. 근데 12살 된 그 어린 소녀답지 않게 오빠를 생각하는 그런 여동생의 그리움을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시의 내용을 보면요. 오빠가 여름새, 1절에 등장하는 새가 뜸북새 그리고 뻐꾹새가 여름새거든요. 그 여름새가 울던 때에 오빠가 한마디 말을 남기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서울로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가을이 와도 오빠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쌓이면서 이 소녀는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마다 계절이 변화될 때마다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세 번째 부활하심, 네 번째 승천하심, 다섯 번째 재림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세 번째는 부활하심, 자, 네 번째는 승천, 다섯 번째가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사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이 여동생으로 하여금 계절 변화에 민감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의 삶을 민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요.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고요. 인사와 함께 뭐예요? 우리 신앙의 확신을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서 다시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먼저 4장 13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슬픔이 있었는데요.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자 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었어요.
어떤 슬픔이냐면요, 자는 자들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자는 자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이란 것은 뭐냐면 늦잠을 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잔다는 의미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다른 성도들이 자꾸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냐면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당시 대다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철저히 믿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죽기 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에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씩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여러분, 성도들이 죽으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살아있어야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지 죽으면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는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박해와 핍박을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었는데, 덜컥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죽음과 재림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5절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다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모두 다 같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순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확신하신 분 계십니까?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가 되는 이런 시대에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심지어는 몇 시에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믿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번번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곧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더 회개하고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벌써 꽤 여러 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마치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금기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가셔서 거처를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해 두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 곳곳에서 당신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모르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아시는 분? 못 들은 척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때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 5장 2절을 보니까요,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비유를 드는 것은 뭐냐면 도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언제 훔치러 들어올까요? 정답은 밤에? 밤에 들어올 겁니다. 밤에 언제? 밤중 중에서 언제 도둑이 쳐들어올까요? 훔치러 들어올까요? 예?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집주인이 모를 때. 그렇죠? 여러분, 집주인이 알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집주인이 모를 때 몰래 들어오는 것이 도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암흑의 성경에 어디 다니엘서 몇 장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더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오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도둑이 이러는 거 마찬가지로, 도둑이 집주인이 모를 때 몰래 오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도 모를 그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무슨 비유냐면요. 여러분 해산의 비유입니다. 해산의 비유. 여기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산할 여성들의 진통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진통은 10개월 되는 때, 10개월 지나고 나서 한 이틀이 지나고 그다음에 딱 2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 진통이 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의도 있을 때 저희 집사님 집에 며느리가 놀러 왔습니다. 주말에 며느리가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 해산을 할 때가 됐는데 아직 여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집사님이.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진통이 왔습니다.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밤중에 막 그냥 보트를 불러가지고 보트에 타가지고 막 그 초소 저희 무의도 섬 앞에 해군 초소가 있었거든요. 배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통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동생은요 막내를 어떻게 낳냐면요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더 있다 오라 그러고 또 가면 또 더 있다 오라 그러고 그래서 3번 갔다가 4번째 돌아왔는데 딱 문 앞에서 4번째 집에 들어오는 문 앞에서 갑자기 진통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래 가서는 바로 아이를 낳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진통도 갑자기 오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오심에 대해서 노아 시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요 4가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까지 여러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 오셨구나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임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죠? 딱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딱 오시겠다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을까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쪽지 시험 보셨죠? 쪽지 시험 보셨죠? 오늘 갑자기 선생님 딱 들어오셔서 자 책상 가방 올리면 뭐냐면 이제 2명씩 앉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컨닝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올려서 가운데에 딱 가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뒷짐에 딱 숨겨가지고 들어왔던 쪽지를 한 장씩 다 나눠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막 약해가지고 선생님 갑자기 쪽지 시험 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막 마음이 벌렁벌렁 막 하고 막 그랬어요. 막 놀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갑자기 쪽지 시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쳐버립니다. 뭐 문제도 많지 않고요. 몇 문제씩 해가지고는 쪽지를 나눠주고는 얼른 문제를 불러주고 써서 빨리빨리 걷어가지고 싹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요 그것도 그 점수를 그대로 해가지고요 항상 저 뒤쪽에 다 붙여놨잖아요. 다 붙여놨어 점수를 다 붙여놨습니다. 쪽지 시험 왜 치죠? 평소 실력을 알기 위해서죠. 평소에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오시는 이유는 아마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모르는 때에,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5장 4절을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장 4절 보세요. 5장 4절 5절. 자,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수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홍수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는 여러분 홍수에 대한 징조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120년 동안 홍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홍수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보다 더 분명한 홍수의 증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도 분명한 홍수 심판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를 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죠? 주님의 심판을 준비했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노아처럼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은 때라서 비가 뭔지를 모를 때였지만,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큰 비가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은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장 3절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4장 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거룩함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거룩함은 교회 바깥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될 텐데,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거룩함에 대해서 4장 1절로 12절은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거룩함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 바깥에서의 거룩함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자, 시기와 때는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오빠 생각 얘기했잖아요. 동생이 오빠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오빠 생각이 더 나면서 더 오빠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일상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재림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재림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일상은 끝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거룩함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